푸른 초원에서 한가로이 이 풀을 뜯어먹는 양들은 특별히 길을 잘 잃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끊임없이 양을 주시하며 혹시 한 마리라도 길을 잃어버려서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양을 관찰해야 되는 것이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양이 길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은 목자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불만이 있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자꾸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목자를 떠나기 위해서, 도망하기 위해서 자꾸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 일에만, 풀을 뜯어먹는 그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 양들은 단순히 이 눈앞에 보이는 그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그 풀을 다 먹으면 고개를 들고 보이는 풀을 향해서 또 갑니다. 그래서 또 그 풀을 뜯어먹습니다. 집중해서 뜯어먹습니다. 또 눈을 들어서 또 다른 곳을 집중해서 가서 그걸 또 뜯어먹습니다. 계속 옮기고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보면, 그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목자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눈앞에 보이는 풀을 향해서 집중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지금 어디에 내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양은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풀을 좀 뜯어먹으면서 주위도 좀 돌아보고 내가 얼만큼 왔는지,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지금 이 나무 밑에 있는 거 뜯어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저 바위 밑으로 가고,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는데 양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부르는 좀 그 목자의 음성에도 귀를 좀 기울여보고, 혹시 내가 지금 목자에게서부터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계속해서 목자에게 눈길을 주었다면 양은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관심은 오직 풀에만 있기 때문에, 그 풀을 뜯어먹는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잃게 되고 결국은 사나운 들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습성은 양과 너무나도 똑같아요. 우린 너무나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면요,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그날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15년이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2015년 6월 마지막 주일 금요 성령 집회예요. 6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어느새 6개월이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뒤돌아볼 틈도 없이, 그리고 주변을 살펴볼 틈도 없이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내 영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소통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주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지, 목자의 소리가, 나를 부르는 목자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해 볼 겨름도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어쩌면 길을 잃었는데도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 관심거리에 집중하느라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놓칠 때도 있고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흥미있는 어떤 일에서 또 어떤 그 다음에 흥미있는 일로 옮겨가느라고 바빠서, 바쁜 일 끝나고 또 다른 또 바쁜 일들에 옮겨가는 그 동안에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출세하는 일에, 더 좋은 직장을 갖는 일에, 직장에서 승진하는 일에, 더 많이 공부하고 학문을 탐구하는 일에,
자녀 교육을 남들보다 더 잘 시키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그러한 일들에,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또 나의 감각을 자극하고 나에게 쾌락을 주는 세상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드라마에 마음을 빼앗기고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느라고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다른 그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온 세상의 유혹에 잡아먹히게 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풀을 뜯어먹는 데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어리석은 양이 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요, 지금 눈앞에 뜯어먹을 풀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요, 더 넓은 풀밭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떠한 맹수의 위험에도 안전하게 보호가 될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머물러서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신명기 10장 말씀은요, 신명기의 황금장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신명기 10장 12절로부터 또 22절까지, 조금 더 그 뒷부분 22절까지의 말씀은 작은 신명기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가슴 속에 꼭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이 집약되어져서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은요, 신명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세오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광야 40년 동안의 그 혹독한 훈련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다른 장황 말씀 다 놔두고 내가 꼭 한마디만 너에게 한다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가장 귀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훈련소의 생활을 다 수료하고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6.25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그런 6.25가 지났죠. 그때도 그랬잖아요. 특별히 총을 잘 쏴서 아니라 훈련소에서 며칠 훈련받고 바로 전쟁터에 투입되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40년 동안 훈련 겨우 마쳤는데 마치자마자 바로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새롭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한 목소리로 집중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분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규례대로 살아가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불만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고, 목자에게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은요, 어느 모로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훨씬 뛰어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목민이었고 떠돌이 인생이었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한 곳에서 정착해서 성을 쌓고 견고하게 여유 있게 농사를 지으며 사는 그런 가나안 사람들과는 게임도 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기후와 토지의 특성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그들은 삶을 통해서 익혀서 알고 있었어요. 조상 대대로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기술도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화려한 장신구들과 온갖 향유와 금은 보석들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런 땅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순진하게 유목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그 유혹의 조건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는 것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들의 마음을 온통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도처에 깔려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들에게 좀 아부도 하고 잘 보여서 그들로부터 농사법도 좀 전수를 받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문화도 좀 함께 누리고, 이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살 길이 막막할지라도 가나안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그분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갈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하는 것은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너무나도 쉽고 금방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적응하게 되는, 다른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아도 몇 년이 걸리지 않고 그냥 며칠만 지나도, 몇 달만 지나도 충분히 가나안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깊은 인내심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한두 해 받고 끝나는 그런 축복이 아닌 지속적인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이 두 가지 길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편해서 좀 화려한 것들을 누리며 사느냐, 그러다가 멸망하느냐, 아니면 지금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당장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영원한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이 복을 누리게 해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미국 땅의 화려한 문화,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있는 이 수많은 기회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은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해 보이고 당장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그분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마음 깊은 곳에서 믿으며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정말 놀라운 땅에 쌓을 수도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내 자손에게 또 자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도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즐거움을 쫓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이 13절 앞부분에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누구를 위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절 앞부분에요. 너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거기 아주 귀여운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너무 귀여운 아이들이었어요. 그 집에서 함께 식사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한국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밥을 몇 숟가락 이렇게 먹다가 숟가락을 놓는 거예요. 더 이상 밥을 먹지 않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야, 얘들아 밥을 잘 먹어야지 튼튼해지지, 조금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왜 이렇게 밥을 못 먹니? 이거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야. 이게 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도망가는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숟가락 들고 막 뛰어가서 입에 벌려서 넣어주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저런 말로 구슬리기도 하고, 야, 한 번만 더 먹자, 한 번만 더 먹자. 이거 잘 먹으면 엄마가 아이스크림 줄게. 밥 먹고 나서 엄마가 아이스크림 줄게. 뭐 온갖 그 달콤한 말로 다 막 꼬셔서 결국은 밥을 먹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교육 방법이 어찌 됐든지 간에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내 아이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까요? 그래 지금 안 먹니? 나중에 집에 가서 먹어라, 이럴 수 있잖아요. 내 아이이기 때문에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엄마가 배가 불러집니까? 그 유익이 엄마에게 옵니까? 엄마가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엄마는 아이의 밥을 먹이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요, 마지못해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어떤 표정이냐면요, 내가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한 숟갈 먹어준다, 뭐 이런 표정이에요. 정말 이 엄마 참 힘들게 하네, 내가 정말 엄마를 정성을 봐서 내가 한 숟갈 먹어줄게, 이런 표정으로 먹는 거예요. 내가 아주 엄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뭐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밥은 누구를 위해서 먹는 겁니까? 아이들 자신을 위해서 먹은 거죠.
한 숟가락 먹은 것 다 자기들 살러 가고 자기 피로 가고 뼈로 가는 거죠. 그런데도 엄마는 사정을 해서 밥을 먹이고 아이는 선심 쓰듯이 그렇게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나도 이 아이와 똑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심 쓰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쁘시다고요? 그럼 해드릴게요.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요, 그로 인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 내 행복을 위해서,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홀로 거룩한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심에 흠집을 입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은 마치 엄마가 아이의 건강과 유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꼴을 먹으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해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장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길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말씀의 그 규례대로 살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이것이 은혜인 것인 줄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또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 모든 풍조가 다 바뀌어도, 세상 문화와 가치관이 다 바뀌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밝은 빛이 되어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그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주님 진리의 말씀이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이 동성결혼을 합법적인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화를 시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것과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2015년 첫 해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결심들을 하셨죠. 그 가운데 올해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묵상하겠다, 올해는 분명히 내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 한 번쯤은 여러분 다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어요. 세상은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뜯어먹고 있는 그 풀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눈길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다시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힘이 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집에 가시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꼭 끌어안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